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었다고 합니다. 온 성읍이 떠들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떠들었다고 한다면은 성읍의 일부 사람이 되겠지만 온 성읍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떠들다라는 벳데홈이라는 그런 단어는, 배는 이제 접속사고요. 엔드라는 벳데홈이라는 말은 이제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3인칭 여성 단수가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은 온 성읍, 성읍이 이제 그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전체가, 온 성읍이 하나가 돼서 떠들썩하게 나오미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나오기 그 전에 그 나오미 가정의 그 위상을 알만한, 엿볼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의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거죠. 성읍 주민들이 나오미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이 둘러싸이는 성읍입니다.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 10명을 부르고, 그리고 기업물자도 불러서 이 12명이 둘러앉아서 그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그곳은 넓은 곳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곳에 경비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롯처럼 그 성문 앞에 이제 위에 올라서 뭔가 책임 있는 일을 맡은 사람이 거기에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성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자 둘이 베들레헴 성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성문으로 들어서기 전부터 이들을 보려니까 행색이 반일 다녀오는 그런 행색은 아닙니다. 짐이 있으니까요. 머리에 이었거나 또는 나귀에게 지게 했거나 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보이겠죠. 그래서 누군가 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어디서 본 듯도 한데 하면서 이제 궁금해 하다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죠. 저 사람 누군지를 알겠는가 하고, 그때 이제 젊은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든 여자는 뭐 낯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여자들이 성으로 다가오는 걸 보았을 겁니다. 가까이 왔을 때는 아마도 알아보았을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몰라도 성문에 들어설 때는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검문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됐을 겁니다. 물론 멀리 보았을 때부터 이미 알아보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다 지파의 그런 친척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나오미 일가가, 나오미와 자부가 도착했다는 그 소식이 결국은 알려지고, 그리고 그 소식이 온 성읍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서니까 여자들이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재미있는 건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만약에 그 남자들도 같이 있었다면 그들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벳도 마라나라고 해서 복수와 함께 아마르 동사의 여성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여자들만 말한 겁니다. 핫조 나오미,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장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이 다가오니까 여자들만 다가가고, 그리고 남자들은 아마도 이제 뒤쪽으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이 나오미예요 하고 이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그때 그 나오미라는 말이냐, 10년 전 여기를 떠났던 그 나오미란 말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그때 베들레헴을 떠나가던 그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셋이 함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홀로 돌아오는가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유력한 아비멜렉 가문이었는데 아비멜렉과 세 아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오미
홀로 이방인 자부와 함께 돌아왔으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 나오미의 귀향이 얼마나 큰 스캔들이었는지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나도 내 얘기를 들어서 잘 안다 라고 할 정도였죠. 나오미가 남자들을 모두 잃고 쓸쓸하게 돌아오는데도 이 정도니까 만약에 그때 남자들이 모두 살아서 떠나던 그때는 아마 더 굉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 떠나는 그 아비멜렉 일가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고 또 혹시 거기 가서 잘 되면은 나도 좀 불러달라라고 부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발걸음을 다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입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고 칭하라고 합니다. 이 칭하다라는 말은 카라라고 하고요. 카라는 선포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찬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말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라. 지금 이 선포의 말을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 마라, 스디슨, 괴로움 이것이 됐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그 출애굽 때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론 그 원어에서는 마라, 지금 한글로는 마라가 같은 말이지만 원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시에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스디슨 인생의 고난.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마라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다른 박질을 쳤는데 쓴물뿐인 마라의 인생만 남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인생이 이 세상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탈락한 것 같은데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이 나오미로 살 거야, 행복하고 기쁘게 살 거야 하고 달려가는데 나오미는 곧 마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그 신혼부부들이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게요 하면서 인생을 출발하지만 곧 그들의 삶은 다툼과 미움으로 얼룩지고요. 그리고 서로 원망하며 갈라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인생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마라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마라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질 때 우리 인생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마라는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 겁니다. 나오미, 그 베들레헴에서 양식의 집,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나오미였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을 헤맬 때, 우상을 찾아 인생 속에서 헤맬 때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돼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것. 이거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불가능하고 패역하고 소망 없는 자들, 목말라 죽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인생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죽어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도의 인생은 깨닫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무언가를. 무엇이냐면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만날 때가 어떤 데인지 우리가 알죠. 홍해를 건넌 직후의 일입니다. 여기가 지금.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리암이 거기에 화답하는 노래를 또 소고를 치면서 부르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가 이 쓴물을 만난 겁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걸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이거 알라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실 게 있고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재들을 제시해 주면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걸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된 현실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료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 복잡하고 괴로운 인생을 거치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거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가? 이 필연성을 온 몸으로 절실하게 깨달으라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의 필연성을 깨닫는 것. 이게 깨달아져야만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영영 깨닫지 못하고 그 마라 속에서 허우적대고 고통스럽다고 비명만 지르고 살다가 간다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그 마라 같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무트라고 했고요. 그 무트는 진리의 완성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은 자만이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도 하죠.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정령 죽은 자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처럼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진리로 완성돼서 그 죽음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결국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만 전부로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고 내 존재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걸 진리로 완성됐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매번 그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인간 쪽에서 보면 인간의 부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죽여서 다 하신다. 그것이 십자가고요. 그러면 반대로 인간 편에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너희는 값없이 은혜로 그 구원을 받는 존재다. 이거 알라는 게 그 십자가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의 그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 따라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다른 결론이 나면 엉터리입니다. 십자가임이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내 백성 구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오해입니다.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답니다.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실어 나를 거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개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날개, 은혜만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뭔가 보탬이 되겠다고 나서면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죽는 자에게 내 능력,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아는 자에게 그 은혜가 값없이 부어지는 거고요. 그때 그의 쓰디쓴 인생의 기쁨, 나오미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이 세상은, 이 역사는, 내 인생은 온통 마라투성이구나. 마라들의 세상이구나. 이걸 반드시 감지해야 합니다. 나오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나오미가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이 인생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이 지옥에다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내 뜻을 한번 멋지게 펼쳐봐라.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출세하고 유명해져서 나에게 그 영광을 돌려라. 이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외국 나가서 내 나라를 확장시켜라. 죽을 때도 나를 부인하지 말고 멋지게 순교해서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높여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상을 주겠다. 이런 무능력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빨리 전도 안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못 받고 죽어버려서 그래서 지옥에 간다. 책임감을 가져라. 이거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빨리 전도하고 선교 가자. 정말로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물러보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처럼 자기 백성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는 자기 자랑 안 하고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말도 점점 크게 할 것이 없어지고 남들이 비난해도 괴롭지 않고 바보처럼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전부 십자가로 결론이 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요.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부인, 인간의 자기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이 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전능자, 샤타이. 예.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샤타이는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지금 하는 그런 간증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말하다. 21절에도 그런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원망 불평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것만 믿어도 대단한 건데요.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그 다음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흔히 복주시면이라고 하죠. 그걸 나를 돌아보아 주시면, 복을 부어주시면 내 인생은 활짝 펴진다. 틀린 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신앙생활을 그걸 위해서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곁눈질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그것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11조 헌금 내고 새벽 기도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알 신앙이고 신의 산 및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주체는 엄연히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력자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3일 동안 그 신학대학교의 그 성령 수양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내노라 하는, 한국의 내노라 하는 목사님 6분이 설교를 이제 릴레이로 하셨습니다. 근데 다 그런 식입니다. 설교의 능력만 보면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룰 만한 능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 중심의 그 인본주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와서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회중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당신들처럼 큰 복을 받고 싶다라고 지금 모두들 입을 모아서 화답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라고 답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이 남겨준 자, 렘넌트가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설교자들의 그 설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제가 좀 울은 흔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알고 이제 뭐 이렇게 두드려도 주고 그랬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하니라. 여기 21절에 그 핵심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요. 그 문장 구조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그 샌드위치 구조. 20절 보면요. 한번 체크하면서 보세요. 나를부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그거를 이제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요 또 한 묶음으로 체크하고요. 요 전체를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를 B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를 한 묶음으로 하고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기를 이 전체를 A-로 놓겠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죠. A 첫 구절을 보면은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그리고 A-의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그죠? 똑같이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A의 두 번째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A-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렇죠? 똑같은 구조죠. 카이즌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핵심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A-B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 B겠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가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를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19절과 22절을 포함해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또 역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 성경 기자가 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B,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요걸 이제 기억하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A와 A- 이 양쪽 문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2번, 전능자 2번, 도합 이제 4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재난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마구마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B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은근하게 슬쩍 B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불평과 불만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참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고통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 현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단한 현실 때문에 괴로운 현실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평 불만 속에 오롯하게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문장처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는데요. 풍족하게는 말레라고 하고요. 가득 찼다, 풍만한 이런 뜻입니다. 충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과 소유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 셋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는 심령이 넉넉한 자, 심령이 부자인 자인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씩이 다들 있죠. 한 가지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걸 깨달은 자는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자, 내 안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자, 이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그가 이미 성전이 된 자고 천국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빈부는 이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와 부자, 이 구분은 소유의 다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있으면 잘 살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니까 그걸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인간들이 오해하는, 착각하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붙잡는 헛된 생명, 그걸 이제 성경에서 그것도 역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삼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과 소유. 이게 있으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산다고 실제로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 그 속사정이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잘 산다고 불러버리죠. 그게 있으면 잘 살 것 같고, 그리고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명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없다고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생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일본 같은 데서는 막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또 할복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또 이슬람권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가족이 죽이기도 하고요. 명예가 생명입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또 자식, 남편, 자존심, 특별히 자존심 역시 큰 생명입니다. 그리고 건강, 이것들이 다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이것들로 삽니다. 그러다가 그 생명으로 삼았던 것, 이것들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죠.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인간은 한 번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후에 건강까지 떨어져 나갈 때 이것이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건강,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많은 그 투자를 하기도 하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마저, 그 건강, 마지막 생명 건강마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는 자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 그래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아까 인간들이 그걸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그 생명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워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이 자가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영생의 본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 속에 그 영생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먼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 부인을 하는 자, 그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가 맺고 그 자에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도도 역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는 자, 그 자가 영생이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새로운 생명, 많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요.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전단지 돌리고 커피, 차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잘 죽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택한 백성이 그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오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잘 죽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가 되고요. 더불어 타인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만 진짜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오늘의 핵심 구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나오미의 고백처럼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는 이 인생 속에서 자꾸 털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내 생명 아니다 이러면서 빼앗아가 버리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내 생명인가 하면서 또 움켜잡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뻥 걷어차 버리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 성도가 인생 속에서 움켜잡는 그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움켜잡았던 그것들을 잡는 족족 뺏어가 버리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털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성도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감사고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뺏기는 것이 은혜고 감사고 구원입니다. 그걸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징벌하셨다는 아나라는 그런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아나. 이 말은 사실은 징벌하다는 뜻보다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노래하다는 뜻도 있고요. 시편 86편 1절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아나입니다.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시리이다. 아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지고 털릴 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 증거하오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징벌과 징계가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 말의 참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증거하고 내가 당신의 백성임을 증거하셨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벌이, 이 징계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털림은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나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고 프로포즈라면은,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인생의 기근을 겪고 계시고 빈털터리가 되고 계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20절에도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21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죠. 괴롭게 하셨단 말이 똑같지만은, 또 한국말로 똑같지만은 원어로는 다릅니다. 20절은 마라르, 마라와 같은 뜻이죠. 쓰게 했다. 근데 21절은 라입니다. 라라고 하고요. 뜻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입니다. 악. 우리가 라의 반대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입니다. 토부의 반대가 라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선과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를 이제 히필 동사로 썼기 때문에 악하게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21절은. 그러니까 나오미의 원망이 어느 정도인지 이 글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마라를 쓰게 했다.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21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나를 악한 상태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악행을 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한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땅과 하나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재료가 흙입니다. 물론 완전히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 안에서 흙 같은 존재라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흙으로 지어졌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갖고 싶어하고 아주 희망하고 바라보죠.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다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그 인력을 거스를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돌이킴, 회개, 우리가 이방 땅을 헤매고 후상을 섬기고 이것이 이방 땅을 헤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견인하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만일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서 여전히 모압 땅을 전전하고 애굽 땅을 전전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고초 이거를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출애굽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텅 빈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우리를 텅 비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로 우리의 그 출 모압과 출 애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텅 비게 하시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는 이때는 볼이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흉년에 떠났다가 추수 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 자체를 추수라고도 하죠. 무슨 신천지에 사는 그 추수꾼들의 그 추수 그 말 때문에 추수란 말이 조금 오해되고는 있지만 잘 익은 곡식들처럼 교만하고 완고했던 목이 구부러져서 겸손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잔치에 참여하러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들을 위해서 풍성하고 기쁨에 찬 그 잔치를 배설해 주십니다. 다 털리고 텅 빈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호세아서 11장 8절 함께 읽으셔도 좋고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종아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를 때리는 걸 멈추자마자 그 아들이 돌아서면서 아버지를 끌어안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해 아버지 막 이러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아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랑해요 아빠 라고 이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때리시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징벌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징계와 징벌과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아이의 종아리를 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분명하죠.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찾으신 그 호세아서 11장 8절을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거기를 각각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정연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정연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매일 젖이나 먹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뭔가를 달라는 그 강청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면 거기에는
분명 뭔가 좋은 뜻이 있겠죠. 저를 위한 좋은 것이 있겠죠. 이걸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거기에 기대는 것, 그 은혜에 기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이건 간에 그것이 징계건 또는 그 반대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일들 하나하나에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가 징계, 고난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패역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인생,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두 자부가 돌아온 보리추수 때, 이때는 보리추수, 맥추절이죠. 맥추절과 관련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룻기 자체도 맥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된 그런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메길롯이라고 하는 5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전도서, 에스더서, 이 5 성경, 이 5 두루마리를 메길롯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길롯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이렇게 낭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룻기는 맥추절에 낭독이 됐던 성경입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이 됐고요. 그리고 에가는 성전 파괴와 거기에 대한 그 슬픔과 애도를 담고 있죠. 그래서 금식절에 낭독이 됐습니다. 전도서는 장막절이고요. 에스더서는 불임절, 그때 각각 낭독이 됐습니다. 룻기가 맥추절에 낭독이 됐는데요. 그 맥추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강림이죠. 그렇다면은 이 룻기는, 물론 그 성령 강림은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오순절은 신약 때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섭리는 오묘해서 이 구약의 룻기, 그 맥추절에 읽어졌던 그 룻기도 역시 성령 강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